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개중에 이 섬김의 이 하트를 가지고 있는 이 섬김의 이 특별한 좀 이 하트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탁월하게 잘 섬기시는데,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접을 못 받았을 때 우리 이제 마땅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사역자로 섬기고 목사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늘 목사님 뭐 이렇게 호칭받고 이렇게 그렇게 어떤 대접받고 그런 것에 늘 익숙하며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사역자는 그것에 대해 더욱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아저씨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불쾌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는데도 그게 그렇게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이 좀 이제 미묘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불쾌하더라고요. 아저씨 막 이러는데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사실 따지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실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섬김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제 자신이고 또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잘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그 대가로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성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잘 돕고 잘 섬겼을 때 그 결과로 성공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이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본문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올라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까? 그때?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앞장세워서 마지막이 자꾸 다가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더 늦기 전에 마지막이 이제 오면은 자신의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이 두 아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소위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그때 추정하기를 이 살로메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요구를 이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알고 보면 이 살로메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친자매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친척이 아닌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살로메하고 뭡니까? 이모조카, 따지면 이모조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인 거예요. 사촌이면 아주 가까운 거죠. 가족 다음에 사촌 아닙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머니를 앞장세워서 대담하게 베드로를 제껴놓고 다른 제자들 다 제껴놓고 이러한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다른 제자들 말이죠. 우리는 특별한 관계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다 뭐 완성하시면은 그때 예수님 제 아들들, 이 두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아주 대담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청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영광은 여러분 이 청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로비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어지는 어떤 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들여 희생함으로 그러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섬김과 순종과 희생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가까운 친인척 관계를 그냥 이용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now.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그거를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영광받는 그런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성공이 다 사라질 때, 세상의 영광과 성공이 심판받을 때 함께 사라지고 함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섬김과 순종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순종하며 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그 섬김과 희생과 순종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요청하며 간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그저 하나님께 나와 요청하곤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이 부활과 이 영광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영광의 부르심,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런데 그 영광의 부르심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은 바로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십자가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을 향한 부르심을 향해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 그 섬김을 위해 그 순종과 십자가를 위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을 향해 여러분 응답하며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 마음속에 제가 주로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이 갈망 중에 하나가 그런 야망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2만 명이 넘는, 아니 2만 명도 적은 것 같아. 한 2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것들을 열망을 품고 막 생각을 하며 그렇게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지금 20명, 30명 작은 이민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작은 이민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찌보면 그때는 2만 명, 3만 명의 그런 사람을 이끄는 목회자가 돼서 그들 위해 어떻게 보면 군림하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였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맡겨져 있는 그 20명의 영혼을
정말 너가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느냐? 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네가 그 영혼을, 주님이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정말 너가 사랑하며 그 영혼을 네가 사랑하며 너 섬길 수 있냐?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냐? 주님이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지 목자가 된다든지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것이 때로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냥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너 그것을 가지고 너 정말 너에게 맡겨준 영혼을 정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져야 할 고난과 심판의 잔이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나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면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지금 그곳으로 올라간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잘 알았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고난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해서 반보섬에 갇혀서 그곳에서 성경을 적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당시에 참으로 부족하고 인간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임을 잘 알고 계셨지만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그런 이 잠재적인 믿음, 잠재적인 그런 순종을 보시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이끄시며 그들 속에 있는 잠재력이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그들을 이끄시며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인 이 능력을 보십니다. 우리의 잠재성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인 믿음, 잠재적인 순종,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인 그 섬김을 보시며 우리에게 인내하며 우리를 격려하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고 인내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지금은 서툴어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서 그 의미를 잘 깨닫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그 순종과 고난과 섬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너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대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 순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너 섬길 수 있느냐? 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너 섬길 수 있느냐? 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대답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이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이 길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막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지금 거기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 위해 자리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막 나무라고 지금 분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들을 제쳐놓고 먼저 이렇게 선수 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자기들도 지금 막 어떻게든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능한데 자기들 이 뒤통수를 치고 선수를 쳐서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죠. 똑같은 그런 이 야망과 자신들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성공의 자리에 앉으려면 때로는 이와 같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관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방법들이, 세상의 방식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세상의 방식들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또 그런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방식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 세상을 섬기기 위해 너 나아갈 수 있느냐.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자가 위대한 자입니까? 어떠한 자가 성공한 자입니까? 세상에서의 위대함과 성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결정되며 평가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앉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며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요. 너희가 정말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라에서 정말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지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권력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섬김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앉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카플리시먼트 이루어냈고 얼마나 많이 내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위대함을 평가하며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를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섬김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2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참 새기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인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이 잃지 않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환영해줘, 잠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향해 핍박하고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 하지만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지금 어때요? 요즘에 코로나에 더해가지고 또 요즘에는 아시아인들을 향한 이 혐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한 뉴스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중국인 남녀가 이 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뚱뚱한 이 흑인 여성이 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국인 여성의 뺨을 너무나 세게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 너희하고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다. 그래서 뺨을 너무나 세게 후려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고개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며,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에게 고난을 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인내하며 그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지역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며 많은 섬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또 재난당하면 또 도움을 받고, 어떻게든지 살 수 있도록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늘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그 섬김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그저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향해, 이 땅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며, 이 나라를 섬기기 위해 나아가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저 제자들과 같이 영광을 구하며,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며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너 섬길 수 있느냐? 너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너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느냐? 너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느냐? 너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느냐? 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며 적용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시간 잠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세상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는 하나님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하며 섬김을 얻고
혜택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에만 익숙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욱더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순종으로 섬김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